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법 그 자체로도 중요하겠지만 그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태도와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법규 속에서는 그 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악된 현실을 돌아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법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법은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만약에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아버려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으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하고 아직 도둑질한 사람의 손에 있었으면 갑절로 배상해야 한답니다. 단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자기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서라도 갚아야 한다. 배상해야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배상하면 도둑질한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도둑질을 왜 할까요? 물론 탐욕 때문에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서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둑질의 원인은 가난과 배고픔입니다. 살만하면 웬만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그에 따르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만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감옥 가니까요. 출애굽기 22장 2절도 보면 해가 뜨기 전이라면 도둑을 막기 위해 쳐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지 않더라도 잡히면 최소한 갑절로 아니면 4배, 5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그게 더 손해인 거죠. 하지만 상황이 절박하면 그런 결과를 감수하고서라도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가난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이라고 해서 먹기 위해서 잡았거나
또 무엇을 사기 위해 돈으로 바꾸는 상황이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도둑질 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갑절 이상으로 갚을 능력이 될 사람은 웬만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시대에 같은 동네에서 단순히 탐욕으로 그런 짓을 하면 금방 들통날 테고, 그러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도둑질하는 사람은 보상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보상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배가 고파서 도둑질까지 했는데 노예가 되면 너무 불쌍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21장에서 보았던 노예와 관련된 법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예에 관한 법에서 핵심은 출애굽기 2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노예된 자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가 상전을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기를 마다하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하겠습니까? 상전이 노예를 사랑하고 아끼며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음으로 은혜로 대해 주어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학대받았다면 아무리 처자를 사랑해도 자유인이 되는 편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게다가 학대하는 주인이라면 노예에게 아내를 구해주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돌볼 수 있게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상황을 상정하고 보면 절박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한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전이 최소한 굶지 않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쉴 수 있는 집을 줄 테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는 겁니다. 22장 3절에 해 돋은 후에는 도둑도 죽이면 죄가 되지만 해가 없는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는 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정당방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도둑이 언제 들어옵니까? 밤에 들어옵니다. 해 돋은 후에 해가 있는 상태에서 도둑질하는 도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해 돋는 후에 피 흘리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둑을 잡아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배상하게 해라. 배상할 수 없으면 그를 노예로 삼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놓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도둑질했으면 배상해라 이런 의미 이전에 도둑질한 그 사람이 도둑질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고, 그가 저지른 일로 손해를 입은 것은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켜서 회복하되 노예와 관련된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노예로 대하지 말고 가족처럼 대하고 보살펴 주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는 도둑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도우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가난하여 몸이 팔린 사람이 누구랍니까? 형제입니다. 비록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 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이 되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랍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종이 된 사람이 자유인이 되면 안 가난합니까? 똑같이 가난할 거고, 그러면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일을 시켜서 갚게 해라. 그게 아니라 그가 다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어 떠날 때가 되면 그가 예전처럼 가난하지 않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5장 4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그러시죠. 그들도 가난하여 종이 된 그들도 내 종들이다. 내 백성들이다. 그러니 종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져와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여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면 종으로 삼아 피해 끼친 것에 대해 보상하게 하고, 합당한 보상이 끝나면 형제로 대하고, 다시 가난해져서 도둑질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자유인이 되어서 자립할 수 있게 도우라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애초에 이웃이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웃이 가난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먼저 돌아보고 도우면 그 이웃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도둑질 당해서 보는 손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이웃을 종으로 삼아 보상하게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결국 오늘 본문은 그 내용만 보면 도둑질과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에 관한 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돌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잘못한 것을 처벌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어떤 협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고,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